조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과는 유기적인 관계로 공동체와 이웃과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더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신앙의 틀을 바라볼 때마다 그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공동체 형성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우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야 됩니다. 동시에 점점 더 작아져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커져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 그것은 이제 소그룹에 대한, 우리 셀과 같은 소그룹에 대한 모임의 그런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가장 작은 나 자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게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아져서 소그룹으로 작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놓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언약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시간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고요. 그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만나의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현실적으로도 그 만나를 먹고 배불렀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 주신 그 영적인 원리, 언제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은 반드시 영적인 원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데에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면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만나를 매일매일 각 사람이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각자 자기의 양식을 거둬야 된다. 이게 만나를 주시는 조건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요청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먹을 것을 그날 가서 취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나에 대한 명령이었는데 영적인 원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양식도 동일하게 바로 나 자신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참으로 거두어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각자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죠.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양식을 먹을 때에 그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밥 먹기 싫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나 대신 밥을 먹어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생각도 못 해본 일입니다.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을 내 스스로가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더 많이 먹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은 스스로 취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에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성경을 통해서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듣고 있는 설교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예배 순서에 설교가 있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셀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셀 특강, 큐티와 관련된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큐티의 수준을 조금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특강을 듣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크게 강조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대할 때에 그 본문을 자의적으로 그냥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해석하는 위험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성경의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하자. 연구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말씀과의 본문과의 씨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했던 것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더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당연하겠죠. 당연한 것이지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그 누구의 요청도 아닙니다.
그 누구와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열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누구의 시간을 대신 갖다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묵상해 주세요. 대신 연구해 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대신 먹어주세요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식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열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힘이 되고 양분이 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말씀 가운데서 느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은혜, 내가 느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은 부요해집니다. 풍요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부요해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내 가운데는 부요함이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느낌으로 인하여서 부요해진, 부자가 된,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 다윗의 시편이지 외울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어느 순간 다윗은 빠져버립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다윗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감 있는 다윗이 저렇게 양을 치다가 저런 말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거리감을 두고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았다가도 이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느낌으로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는 그 거리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이 100%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가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밀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친밀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하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정말로 가깝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감이 없이 나에게 느껴질 때에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이제는 친밀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친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천국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느낌과 은혜를 우리 노트에다가 적으십시오. 그걸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더 적어야 됩니다.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노트에다가 쓰십시오. 내가 느끼는 그 은혜를 노트에다가 적으십시오. 노트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트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적을 필요가 없고 다 있는데, 다 가르쳐주는데, 찾아보면 다 있는데, 내가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추론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느낄 필요가 뭐 있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할 필요가 뭐 있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적을 필요도 없는 거죠. 기억할 필요도 없고 남길 필요도 없고 내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이 필요치 않으니까 적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노트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노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적어야 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묵상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서 그것을 적는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의 주어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가 그랬다더라도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적을 때에 나 자신을 주어로 해가지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묵상한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주제는 뭐다? 토픽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생각나는 느낌들을 쭉 적어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스스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느낌과 은혜를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스스로 말씀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어서 두 번째로 스스로 열었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노트에 적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묵상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통해서 나에게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적용이라든지 또는 결단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적용지상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것을 적용하지라고 하는 그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거는 이러한 교훈이 있으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의지의 발현이 됩니다. 그러나 묵상의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의 결과로서 나는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깨달은 은혜를 붙잡은 삶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지의 노력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 흐르듯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던 것에서부터 내가 그 은혜를 적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나의 삶에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되겠노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며 나의 의지가 아니며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은혜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도 어떤 것들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명령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가능한지 여부를 묻거나 그런 일들은 있죠.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로 오신 팀 안에서도 저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어렵거든요.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삶의 원리.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삶의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또 말씀 묵상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했었는데 거기 그림 이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성경 시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날에도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보편타당한 원리를 거기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보편타당한 원리는 우리 가운데 은혜이고 또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타당한 원리를 오늘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앞부분과 맨 끝에는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 모습은 나의 삶 속에서 저 진리가 보편타당한 원리가 나의 삶 속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모함하는 거죠. 가장 큰 어떤 장벽이었습니다.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제는 왕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단순한 모함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것은 반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참으로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기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모함을 당한 겁니다. 힘이 빠집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지를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더럽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당장 일을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진실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모든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진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의 삶 속에서 적용하였을 때에 그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가야 할 길로 그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가 나 자신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각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각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everyone이거든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먹는 것,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묵상의 삶, 특별히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이 묵상의 삶을 회복하여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열고 스스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노트에다가 적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순종과 적용과 결단의 삶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러한 묵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